어, 그 2022년 6월 기사에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실 만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하는 자선 경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매년 해요. 워렌 버핏이 자기 아내가 기사를 쭉 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를 기억하면서 아내가 항상 후원했던 그 자선 단체와 함께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경매를 붙여요. 그래서 그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사람은 그 금액을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고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2022년 6월에 2022년에 그 경매가 됐는데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1억 또 30억 또 246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한번 먹는데, 물론 워렌 버핏에게 그 돈이 가는 건 아니에요. 감사하게 이제 자선 단체에 가서 좋은 일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 돈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불하면서까지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1,000만 원을 내고도 식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네.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한 사람, 지금 현존하는 이 세계에 현존하는 사람과 식사의 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하고 식사를 요청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우리 방금도 먹고 왔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 언제나 열려 계십니다. 네. 또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버핏과 같이 유명한 투자자를 만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통 이런 질문에는 내가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저도 해보니까는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만나고 싶은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박영선 남포교회 원로 목사 박영선 목사님 진짜 꼭 한번 뵙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영어에 제약만 없다면 제가 진짜 신학교 공부할 때 가장 궁금했던 사람이었던 구약의 대가인 고든 웨남 교수도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죽었으면 쓰지도 않았을 건데 레위기의 대가세요. 그래서 이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참 만나 뵙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만약 그리고 그런 내가 원하는 한 분과 식사의 자리를 가진다면 그 설렘과 긴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식사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는 긴장 속에서 그 만나는 사람과 그분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그분이 그 사람이 하는 대화를 내가 놓치지 않게 계속 긴장하고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시간에 아무리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그 음식이 중요시되거나 집중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되기까지 남은 금요 예배가 오늘을 포함해서 3번 남았습니다. 저는 3번의 금요일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많은 장면 중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가 있는 3가지 장면을 3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여러분 제목에서도 보셨고 말씀도 읽으셨던 마르다와 마리아고요. 다음 주에 삭개오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 이제 나눌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마르다 마리아 본문 읽었어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은 다르기에 한 번 더 기억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정확한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3남매였고요. 함께 살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올리브산,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알고 있는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그 가정에 방문하셨고 그 세 명의 남매를 아끼셨죠. 누가복음의 배경에 의하면 9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에요.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사도행전은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같은 저자가 지은 거죠.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한 3가지 길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오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는 그 길에는 감람산을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어귀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마르다는 식사 준비와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던 마르다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던 마리아에게 화가 났는지 예수님께 가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를 향해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아마도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화가 났고,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너무 화가 나니까는 이거 마리아에게 말하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말한 거, 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눈치가 있으면 좀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그 화가 난 걸 예수님이 이 상황을 중재해 주실 거라는 기대 속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를 타이르시면서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으니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교회의 봉사와 섬김 그리고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접근합니다. 틀린 접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로 교회에 마르다가 필요한데,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왜 마리아만 되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는요, 마르다와 같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없다면 현대 우리 교회만 해도요, 교회가 마비될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찬양팀이 없어요. 다 마리아야. 다 앉아있어. 방송실도 없어요. 자막도 안 나와.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설교자도 앉아있어요. 저희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참 많은 마르다와 같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일을 하는 마르다를 혼내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며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죠.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는 저희가 이야기를 확장해서 상상 속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유대 지역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모르시겠지만 큰 그림으로 따지면은 상중하로 나뉘고요. 상이 갈릴리, 중이 사마리아, 원래 더 밑에 더 있어요. 네게부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본문에서 상이 갈릴리, 중이 사마리아, 하가 유대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 수가 있었어요. 오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여정에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계시다는 소문도 점차 퍼졌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종종 마르다 집에 오셨을 거예요. 와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갈릴리에서 얼마 만에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멀리 있다가 이제 예수님 오신대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언제나 자기 가족들, 자기 남매들을 귀히 여기시고 항상 집에 들리셨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에 들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예수님을 뵙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고된 여정을 지나오셨을 건데 잠시나마 우리 집에서 편히 쉬시고 식사도 하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상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엄청난 슈퍼스타셨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마르다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부흥회만 하더라도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목회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분들에게 연락이 와요. 제가 강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강사님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강사님께 여쭤봐 주실 수 있나요? 왜요? 강사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들 속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 속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수많은 경쟁들 속에서 마르다,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마르다는요, 마을 어귀에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 빨리 오세요. 제가 집에 다 준비해 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채가지 못하게. 그리고 혹여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고된 여정을 하고 좀 편하게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편한 집에 가고 싶어요. 아마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집이 편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집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르다는요, 이제 예수님 오셨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 좀 쉬시고 예수님 좀 낮잠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대화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르다는 뜻밖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바로 식사를 대접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엄청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만 오세요? 뒤에 주렁주렁 딸린 사람들이 최소 12명이에요. 무조건 다니는 사람 12명. 뭐 거기에 꼽사리 끼는 다른,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까지 왔다면 저희 최소로 잡아서 예수님까지 13명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까지 최소 13명이 왔어요. 마르다 집안 환경상 마르다 집에 하인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혼자 이렇게 분주했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뭐부터 해야 돼요? 발부터 닦아줘야 돼요. 그 시대 문화거든요. 제일 낮은 사람이, 초대한 사람이 와서 발을 닦아줘요. 그러면은 그 전부터 물동이에 물 다 받아놔야 되고 물에서 발, 먼지 묻은 발 다 씻겨줘야 돼. 그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13명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을 하는데 이 본문이요, 지난주 교회학교 설교였거든요. 교회학교 영상에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영상,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떠들기 시작하는데 장난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상상이죠. 그 앞에 마리아만 있고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야 그때 어땠어? 예수님 가르침 놀랍지 않아?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마르다 여기 빵이 떨어졌어요. 빵 좀 주세요. 마르다 여기 쉐어볼 좀 줄 수 있어요? 우리 음식 좀 쉐어할게요. 저쪽에서 요한이 추워요. 옷 좀 주세요. 막 마르다에게 요청을 쉐도하는 거예요. 불보듯 뻔해요. 13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편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제자들도 편했던 집이었을 거예요. 마르다가 상상했던 예수님과의 좋은 시간이 깨져버렸어요. 엄청 분주해졌습니다. 마르다는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제자들도 챙기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도 신경 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요,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단어가 분주하였다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페리스파오인데 이것은 둘레, 주변을 의미하는 전치사 페리와 당기다를 뜻하는 동사 스파오가 합쳐진 단어예요. 페리스파오. 그래서 사방에서 당기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당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로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방에서. 뭘 빼앗아가요? 마르다의 마음을, 정신을 지금 많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해서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마르다의 상태가 바로 원래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빼앗긴 상태죠.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귀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상황과 분주함으로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그때 보이는 것, 뺏긴 마음에서 보이는 것은요,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보였고요. 뺏긴 마음에 드는 마음은 그 자리에 생기는 것은 뭐예요? 분노, 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영혼을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감당합니다. 근데 처음 마음, 내가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처음 마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생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나의 섬김과 봉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시선을 놓치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은 우리 안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요, 시기를 가져다 주고요,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악된 열매들이 빼앗긴 마음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가 이러한 것을 표출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다른 데서도 시모나 시모나 또 누구야 누구야 2번 부르실 때는요,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움과 타이르시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해하시고 마르다의 현재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타이르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한번 41절 볼까요?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뭐래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대요. 여기서 그 염려하다로 번역된 메림나라는 단어는요, 과도한 욕구로 분열된 심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시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 시작된 열망보다 더 큰 열망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욕구가 가득할 때에 내 안의 마음이 한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쪼개지는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쟤는 뭘까? 막 경쟁하면서 막 내 안에 좋은 욕구가 아니라 이것이 과열됐을 때 나타나는 분열된 마음을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는 너무나 잘하고 싶었고 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을 향해서였지만은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도 음식도 잘하고 싶고 제자들 챙기는 것도 잘하고 싶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 다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된 마음 상태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들떠있다로 번역된 도리바제는요, 어수선하다, 어지럽다,
뜻으로 지금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마르다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소리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42절의 첫 부분 새번역 성경에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 부분은 번역본마다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본마다 헬라어 사본마다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어 성경 중에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을 선택해서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이 번역이 달라지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공동 번역은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 번역되고 있는 새 한글 성경은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공동 번역과 같은 맥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와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가 뭐예요? 필요한 것 하나죠. 필요한 것 하나, 부족한 것 하나. 그리고 이렇게 번역된다면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번역된다면 이 한마디에는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너가 많은 음식 준비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 음식이면 괜찮다. 세 번째는요. 너가 많은 사람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한 사람이 빠져 있다.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알아듣게.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음식 한 가지면 족하다. 네가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다. 이게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많은 일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르다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차리는 최고의 음식보다 마르다와 대화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그 모든 수고를 이해함과 동시에 그래도 마르다가 원래 가졌던 그 처음 마음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나는 앉아 있는데 나를 초대해 준 그 집 식구들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계속 밥만 주는 거야. 난 대화하려고 갔는데 밥이 코스로 13가지 코스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밥 다 먹었으니까 집에 가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제 가정교회라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정교회라고 했을 때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설명 가운데 이제 목장 모임을 떠올릴 것이에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떠올리면 식사를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목장 모임은 집에서 모여서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금요예배에도 많은 목자 목녀님들 계시는데요. 목자 목녀님들 목장 모임을 생각하면 분주하신가요? 저도 비슷합니다. 집에 테이블을 더 사야 되고요. 의자를 더 구비해야 되고요. 저희 집에 국그릇이 없어요. 저 국을 안 먹는 집이라 그래서 국그릇도 좀 사야 되고 또 어떤 음식을 해야 될까 고민도 합니다. 목장을 신청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목원분들이라고 부를까요?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시나요? 나는 신청했는데 누가 나와 같은 목장일까? 가정교회는 괜찮은 걸까?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상한 것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과 방법은요. 또 어느 시대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시즌 4라는 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즌 3라고 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이 담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밥을 먹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살면서 밥 잘 먹어야죠. 그런데 밥 먹자고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만찬을 하고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다는데, 이제 서로 초대하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담을 허물고 한번 우리 모여보자. 가정교회라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그 모습과 걱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다른 말로 빼앗으려고 작은 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 안에 분열된 마음을 내 안에 심어줘요. 마르다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가 이날만 13명 왔겠어요? 예수님 이 집 자주 가셨다는데. 여러분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잔치를 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는 큰 손이에요.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여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3남매의 가장 역할을 감당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에게 그 정도 밥 차리는 건요, 어쩌면 일도 아닐 수도 있는 그 성향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는요, 어떻게 보면 진짜 눈치 없어요. 진짜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빼앗기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빼앗기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처럼 섬김하지 마시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 시작했던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단에게 틈을 줘서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은요,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상황은 죽은 나사로를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12장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상황에 의하면요,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나오세요. 잔치에 참여하려고. 그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12장에 보면요, 마르다는요 안주인으로 여전히 음식을 나르고 있어요. 나사로는요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 식탁 가운데 대화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마르다도 분주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없으니까. 나사로도 어찌됐건 그 자리에 잘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마리아는 뭘 합니까? 이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깹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효율적이죠. 깰 거면 어차피 향 다 날아갈 건데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성인 남자의 1년 연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옥합이. 여러분 1년 연봉을 모을 수 있어요? 연봉을 받아는 받지만 모으보진 못하죠, 우리는.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한 소녀가 집안 전체 사람들과 함께 결혼의 지참금으로 평생을 모은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이스라엘의 한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위가 주어져요. 이 당시에 결혼하지 못하는 여인은 지위가 없어요. 어떠한 사회적으로 박탈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과부도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을 자기가 깨어버립니다. 예수님한테.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깝게 그거 네 결혼 안 할 거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랑 나눠주지 뭐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나의 장사를 준비한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마리아는요,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께 한 행동이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서 드린 그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맞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기 힘들어요. 여기 지금 초신자분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연봉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십시오, 말도 안 돼요. 우리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끝까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니까 했던 게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던 마리아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한 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에서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예수님 머리에.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멘토처럼 생각이 아니라 멘토인 형님이 계세요. 지금 요르단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20대 때 어느 집회를 갔어요. 그 컨퍼런스. 저쪽 구석에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 일을 직접 행했던 그 목사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책을 기록하신 분이 한 목사님이신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저희 그룹 안에서는 이제 저희보다 한 10살 많은 누나라고 불렀고, 이제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그 향유를 한 병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가지고 있었대요, 그냥. 그런데 그 집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저 이름을 안 밝힐게요. 저 친구한테 가서 그걸 머리에 부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제 그 형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오시더니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형님 머리 위에다가 향유 한 병을 다 들이부었어요. 그 시대, 이제 그때 2008년 9년 그때거든요. 그때 형제들의 머리가요 꽤 길었어요. 네, 형제들의 머리가 꽤 길었어요. 향유를 다 부었어요. 집에 갔죠. 어때요? 머리가 다 기름졌잖아요. 형님 머리를 감은 거예요. 냄새가 안 날아가더래요. 며칠을 감아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리 샴푸를 해도 그 냄새가 안 날아가더래요. 그 형님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5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장발이셨겠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릴 때마다 그 고통 속에 예수님 코에는 무슨 향기가 났을 거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 현대의 아주 좋은 샴푸로 머리를 감아도 그 향이 안 지워졌는데 예수님 머리 안 감으셨을 것 같아요. 못 감았겠죠. 그 마지막 일주일 감을 수 있어도 못 감았겠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맡았던 향기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의 향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뜯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예수님을 향한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 첫 번째에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 한번 집중을 해봤어요.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주해서 마음을 빼앗긴 마르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막 화를 내면서 왔을 때 드디어 왔니? 이제 내 앞에 왔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돼. 나 밥 많이 안 먹어도 돼. 나랑 대화할래? 너의 마음이 너무 염려하고 분주한 걸로 뺏겨 있는 것 같아. 빼앗기지 마. 나랑 있자. 나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 같아요. 혹시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네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유치원도 가야 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생각하자.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교회 사역도 있고 또 내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나의 마음이 분주해져서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식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식사에 함께 할래? 그 분주함 잠시 내려놓고 나와 함께 밥 먹을래? 여러분, 저는 가정교회 모임이요, 목장 모임이, 제가 조정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조정면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기도 왜 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맛있는 밥 주셨으니까는 감사하니까 식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조정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의 기도 이전에 우리는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기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밥 먹는 모든 식사의 자리가 예수님이 나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의 자리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분주함을 빼앗기지, 분주함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을 잡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모두가 그랬으면, 한 영혼을 섬겼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